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복음 신앙을 회복합시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주제를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예수 복음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바른 모본을 보여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 신앙을 도전하는 책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뛰어난 예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복음 신앙을 위해 세워진 사도 중에 위대한 사도요, 또 예수 복음을 위해 세워진 예수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예수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예수 복음 신앙의 정통성을 가장 잘 알고 믿었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은 한결같이 예수 복음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서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예수 복음 신앙에 대한 교훈을 가장 탁월하게 증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증언하는 예수 복음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복음 신앙의 유래를 소개하고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복음 신앙은 구약 성경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유래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예수 복음 신앙으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복음 신앙의 본질로서 예수 복음 신앙으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게 되는 도전은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 복음 신앙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도적으로 택하여 주신 것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일을 스스로 잘 알아서 잘 행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능동적인 삶을 위한 칭찬을 들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능동적인 사람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자기주도적으로 잘하고 인간관계도 자기주도적으로 잘 맺어가고 결혼을 위한 배우자도 자기주도적으로 잘 찾는 사람을 가리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성공자로, 능력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능력을 갖는 삶을 위한 이치인 것이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이치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피동적인 삶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계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피동적인 삶을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신앙 또한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주도적인 삶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피동적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 피동자로서의 인생인 것을 깨닫고 이런 삶에 온전하게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세 가지로 영적 피동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가 바울은 종이었다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택정함을 입었다는 표현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하나같이 수동적인 모습이고 피동적이고 하나님 주도적인 것이라는 도전을 교훈합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는데 종은 곧 주인을 필요로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주인이셨고 바울은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는 피동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한 이 표현에서도 부르시는 하나님은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피동적인 삶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택정함을 입었다는 표현도 택하신 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택하심을 입은 피동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피동적인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은 대단히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부심과 자신감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전의 삶을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바울이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영적 피동자의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어보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일어났던 사도행전에서의 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도적인 삶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부흥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람의 업적과 공로에 대한 자랑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부흥에 대한 칭찬과 박수를 받는 곳에는 항상 사람을 위한 공로패와 감사패,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세종샘교회와 용인의 뿌리 깊은 교회와의 두 교회의 이름으로 청주 근교에 위치한 작은 시골교회 낡은 예배당과 사택을 수리하는 리모델링을 해주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교회이지만 이 시골교회를 내부를 수리를 다 해주는 공사 금액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매우 큰 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용인에 있는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일을 해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그런 부담스러운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아낌없이 선뜻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전혀 모자람이 없이 다 진행되었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는 것은 그 중심도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중심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 성공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해 실패를 동시에 경험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유속이 빠르고 강이 깊고 강폭이 넓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했고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주도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을 돌면서 기도했고
성을 돌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이방 거민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과의 화친 조약을 맺어 사사시대라는 암흑의 역사가 도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이끌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 복음 신앙이라면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의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가난과 굶주림,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조선 땅을 향한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저 양아진 순교 무덤에 묻힌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따라가는 피동적인 신앙의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바울이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나는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울처럼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애써 구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이 되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전도의 은사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전도가 은사를 받는 분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과거 지구촌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제가 전도를 좀 더 잘해보기 위해 수많은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도 전도의 능력이나 은사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전도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 순간부터 얼마나 그 종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살아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전도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이와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진돗개처럼 한번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물지 않는, 마음먹은 사람은 물면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때까지 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최선과 충성을 다했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 그는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도 그것이 두려워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그가 주저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항해의 길에서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바울 정도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지도 못한 것이고 읽었어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6절,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삶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전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하고 있고 또 침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국주의 역사에서 위대한 제국을 만든 나라의 왕들은 한결같이 다른 나라와의 정복 전쟁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되면 그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복 전쟁이 중단되면 신하들 사이에서 당파가 생기고 내분이 일어나고 급기야 내전이 일어나 그 제국도 아무리 큰 제국, 위대한 제국도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를 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흔들기 위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이 아주 오래전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사단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음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복음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복음 신앙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더니,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살았더니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노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이 우리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게 되는 부흥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